오늘은 세 번째로 뭐냐면 이제 마지막 십계명, 깨어진 돌판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지금까지 세 가지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성물의 그 의미를 세 가지를 다시 의미를 짚어보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 나타나게, 깨어진 십계명이 나타나게 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신앙, 우리가 과연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하는 시간으로 오늘 우리 시간에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십계명 깨어진 돌판도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에서 온전한 방향으로 이루어가기 위해 온전히 뭐냐면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은혜의 방법으로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이겨서 다시 한번 내가 잊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 깨어진 돌판도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직접 쓰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모세에게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로 옆에서 하나님 임재가 있는데도 풍요의 신이 아피스의 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중심의 신앙으로 삼고 있는 모습이 적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전히 이 십계명이 나타나게 됐던 그 사건에도 우리가 뭐냐면 어떤 자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넣어서까지 말씀하실까요? 3의 숫자는요, 하나님의 숫자라서 성삼이 하나님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깨달아도 우리의 삶에서 살다 보면 다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단번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세조식을 통해서 우리가 발을 씻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끝없이 우리의 삶을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것도 뭐냐, 멈추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세 가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좀 완전하게 끝없이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계속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겁니까? 결국은 아니죠. 누가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일로 역사에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요,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죠.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내 상황에 타협하고,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은혜가 식어서,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뭐냐면 또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하나님 그거 약속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동의합니다, 아멘합니다 라고 하지만요, 이 십계명의 사건이 터질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앞에서도 아멘하겠다고 출애굽기 24장에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한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그 다음에 성막이 기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제사장 복장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곧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출애굽기 32장에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성막과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제사를 마인 제사장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서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려고 했더니만 그 순간에 벌써 어떻습니까? 그것도 놀라운 건요, 아론이 나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려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제사장이요, 사역자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러면서 그 우상을 뭐라고 하냐?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복주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잘되게 성공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때요, 사도들이 순교한 건 뭘까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세시대에 그 많은 피를 흘린 건 뭘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순교하면서까지도 예수만을 구주로 임금으로 섬겼던 그 모습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뭐냐면 아론처럼 제사장인 사역자가 금송아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인간적인 철학을 보여주면서 이가 여호와다, 이것이 바른 방향이다 얘기하면요, 여전히 거기를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요, 날마다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이 세 가지 모습에서 우리가 잊지 말라는 전체적인 세 가지 의미를, 이 성물 세 가지를 넣은 의미 첫째가 뭐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존재라고 해도 그 본질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온전한 죄인이라는 걸 끝없이 잊지 말라는 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시고요, 11절에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끝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리 툭툭 치셔가지고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길로 계속 가게 돼요. 그러니 내 신앙이 올바르다고 맹신하면 안 됩니다. 누구도 그건 맹신하면 안 돼요. 아무리 목자라고 해도 안 되고요, 아무리 은사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 맹신하는 순간 그 모습은, 그 본질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안다고요, 오른쪽을 택할 수 있는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끝없이 뭐냐면 뭐가 중심이냐면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디까지? 우리의 생사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고 무시하는 사람의 본질은 죄의 종이라는 것이, 그게 바로 육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좋아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은 알지만요, 실제는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누가 오신 거죠? 성령께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스스로 죄를 거역하거나 대항할 수 없는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한 가족의 형제자매라고 해도요, 어떻습니까? 한 번 틀어지면 어떻게 되죠? 세상보다 더 원수에 가까운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만큼 오늘 말씀드린 대로 진실한 회개가 없었던 것이고, 말씀이 아닌 교회만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진실한 회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걸 분별하지 않으면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이 시대에 뭐냐? 하나님을 이분은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뭐냐면 하나님과 돈을 비교하는 모습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요,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흔히요 율법주의, 율법적인 것이라서 율법은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선입견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율법이 우리에게 옴으로 인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아, 이 법에 벗어나면 죄구나, 그걸 알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옴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심과 노력과 신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요, 오히려 율법은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가지고 이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율법을 이용한 자들이 있었죠. 성전 청결 사건 때 어떻습니까? 율법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제사를 이용해서 뭡니까?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뭘 했죠? 자기들의 뭐냐면 이익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제사를 이용해서요, 사람들이 가져와서 진짜 집에서 정성 들여서 제물을 가져오면 그건 부정하다 해가지고 자기 우리 속에 집어넣고 자기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착복한 거를 값비싸게 팔아서 그걸 가지고 중간 이익 마진을 남기면서 자기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분명히 하나님에서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이 하시고 하나님이 영권이고 물권을 채우는 게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실 문제지,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특별한 게 없어도 오직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달려가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냐면 성전 청결 사건 때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용하는 그 모습을요,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프로그램을 봐보면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정말 인생이 망칩니다. 범죄를 예비하기 위해서 계도하는 목적으로 TV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하죠? 범죄하는 방법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하면 촉법소년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법을 하는 것보다 계도하고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요, 무엇을 많이 배우고 교육을 많이 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뭐냐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문제는 삶 속의 규범으로 우리가 정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 깊은 것까지는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쇼킹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떻게 저렇게 있을 수가 있어? 저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야. 그래서 인간성을 회복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학자나 인문학자들이 많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맞는 말씀은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어떤 분들이 아담을 볼 때, 창세기 볼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무섭고 떨고 숨졌으면 왜 숨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인데 하나님 내가요 이렇게 해서요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면 해결이 될 걸 왜 안 했을까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말까지 물어봤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죄인이 된 사람은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치면 자복도 하기가 어려워요. 인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법원에 가서나 아니면 판사나 검사가 있어도 어떻습니까? 진짜 인정하나요? 뭐냐면 뭐가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는 것 뿐이지 맞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거 인정 절대 안 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범죄를 해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요 사람은요 자기 외에는 없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지를 기억하게 하고 최소한 우리가 그 말씀이라도 붙들려서 기준으로 삼고 온전히 죄를 안 짓는 그런 모습이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시 방편으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로 온전히 죄를 이기는 자로 성령께서만이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의로운 자다, 우리가 괜찮은 자다라고 우리를 맹신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세 가지 성물에 의해서 온전히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세 가지 성물을 주시면서 하나님 많은 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죄인된 실체를 드러내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진짜 성도와 그것이 아닌 이용하는 척하는 교인들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안에 주시는 것은요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자와 변화돼서 새롭게 되는 자가 있는 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어떻습니까? 성전 청결 사건 때처럼 이용하고 자기 것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까지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자로 지금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주셔서 은혜로 주시면서도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고 안 믿는 자에게는 분별하는 역사로 갈라내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6장에 가보면요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주신 건 은혜죠. 광야에서 먹고 살게 하신 건 은혜죠. 매출하게 주신 것도 은혜죠. 그래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하나하나는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만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신 것만도 전체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하나님의 것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 시간 갈라내는 시험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나나 아론의 상는 지팡이나 깨어진 십계명의 돌파한 이 모두 바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기억하길 바라셔서 차라리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요소는 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것이 생기게 된 것이 의미가 너무너무 죄악된 모습이 넘쳤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 세 가지를 언약궤 안에 오히려 넣어서 속죄소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의미에 대해서요. 히브리서 12장에 뭐냐면 잘나타는데 9장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3절에 또 둘째 이 장 안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나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이 있으니 이것이 그것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 모습 가지고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 뒤에 6절에 가보면요. 히브리서 9장 6절에 가보면 6절 7절에요. 이 말씀 언약궤에 넣어둔 세 가지 성물의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금항아리와 언약의 돌판을 넣어놓고 난 다음에 6절의 말씀 바로 뭐냐면 다른 얘기를 하셔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6절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그것이 뭘 보여주는 것이냐. 제사장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제사장이 홀려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의 백성이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결국 잘 보십시오. 왜 그 언약 안에 둘까요? 언약궤라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 안에 우리의 죄가 점점 성경을 볼 때마다 뚜렷하게 하는 것은 뭘 알게 하기 위하냐면 제사장인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뒤에 다음에 속죄일에 대한 제사장인 제사드리는 방법을 여기다가 딱 붙여주신 거예요. 결국 뭐냐면요. 이 세 가지 성물이라고 하는 아론의 쌍난지팡이하고 우리가 돌 10계명 돌판하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를 누게 하신 이유는 그거를 통해서 피로만이 제사장에 뿌려짐으로 이 죄가 가려질 수 있다는 거. 죄가 뭐죠? 언약의 말씀과 예수님 말씀 자체인 예수님을 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가려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를 안에다 넣으라고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 성물은 뭘 보여주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만이 성도를 영육간에 온전하게 하고 죄도 완전히 도말하게 하고 성도가 은혜로서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청과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요걸 그래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뭐냐면 이 세 가지 의미 꼭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깨어짐 십계명 돌판이 생기게 대한 그 죄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그걸 집어넣을 땐 너희가 이런 것만큼은 경계하여라.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죄인이 그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왜요?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가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뭡니까? 뭔지가 잘못된지를 알아야 구할 수도 있죠. 뭐가 좋은지를 알아야 어떻습니까?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달으라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진 십계명의 돌파를 통해서 무슨 죄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1절에 가보면요.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1절에 우리 본문 32장 한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32장 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에 벌써 출애굽기 24장에 뭐 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는 지키겠습니다 라고 언약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32장 1절 같이 읽는 겁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시내산에서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가 더디 들어갔지만 그 구름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근데 이들은 말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내를 신을 만들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결국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 때를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벌써 생각한 때와 시기가 있어요. 여전히 뭐냐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아론을 찾아가세요.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청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요, 뭐냐면 신앙 안에서 내가 원하는, 내 눈에 보기 좋고 내가 듣기 좋은 그 하나님을 만들어달라고 누구한테 요청한다는 거예요? 모세 아니 하나님. 아론이 뭡니까? 제사장 교환하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복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사역을 했어요. 전도사도 하시고 신앙이 30몇 년이 됐어요. 그런데 뭐냐? 복음 누구나 알잖아요. 그 꿀꿀한 거 좀 그만해 주시고요. 달달한 거, 세상에 먹기 좋은 것 좀 해주세요. 잘 보십시오. 성도님들이 얘기할 때 복음을 들을 때 진짜 아멘하고 기쁨으로 은혜가 돼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받아내지 않고요. 복음 얘기하면 아멘. 이거는요, 자꾸 뭐냐, 복음하지 말라고 다 붙이는 겁니다. 지금 아론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주의 종들, 지금 주의 종들이 뭐냐면 사람의 기분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의 좋게 하랴? 지금 사람 기분 맞추는 거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쉽게 말하면 인간이 인간을 통해서 기분을 느끼겠다는 소리예요. 그건 쾌락을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말씀드렸잖아요.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뭐가 나오냐면 교회가 점점 뭐냐면 생명력이 없어져요. 그럼 생명력이 없으면 생명에 살아나는 은혜의 소리가 없어지죠? 은혜 소리가 없어지면 뭐냐면 이 안에서 뭐가 생깁니까? 불만과 분란이 생겨요. 끼리끼리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예수의 생명이 없어지면 그거는 당연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잊지 말라는 건 자기 눈에 보이기 좋아하는 신을 요구하는 그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예수를 알려달라.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뭐라고 있죠? 주보에 딱 올라가면 가장 먼저 있는 게 이거죠. 선생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주보에 이 성경 구절을 듣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받았어요. 선생여, 우리가 예수를 보기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러시아에 갔더니만 정말 힘들게 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요, 러시아 사람들만 보였대요. 지하교회. 그래서 가자마자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복음만 전했대. 삭개오 얘기. 그랬더니 이 여자 하얀 사람들이 막 무릎 꿇고 와 울더래요. 한 두세 시간 있다가 다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 목사님이 그래, 내가 말씀을 막결서 이렇게 멋지게 해서 내가 잘 전해보자. 신학적으로. 근데 그 집회를 2시간 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 반응이 없더래요. 그러더니 그 러시아 사람들이 지도자 3사람이 딱 오더니 목사님한테 가서 그러대요. 목사님, 예수 보여주세요. 예수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예수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이 깨어진 십계명 돌판에서 보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예수를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신앙은요, 나 중심과 믿음은 나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우리가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더욱 영적으로 패약한 이들의 표현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봐보십시오. 옆에 있죠, 하나님이? 그럼 쉽게 말하면 말씀이 없나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으로 내가 묵상해가지고 들어가려고는 안 해요.
요즘 교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어떤 특정적인 목사님이 풀어준 그 말씀만이 중심이 돼버립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뭘 했냐면요. 성령께서 나에게 로고스의 말씀이 또 어떻게 와야 돼요? 레마로 뭐냐면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저는 방향성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저는 뭐냐면 예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말씀대로 요 방향성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만나는 것,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신본주의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요. 그래서 신앙이 장성해 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나를 위해서 복음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신앙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천국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나를 일꾼 삼으시고, 그 방향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그 모습은 안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너희만이 좋아하는 그런 인본주의 신앙적인 복의 신앙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첫 번째네요. 깨어진 십계명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것 같아요? 2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더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오늘 말씀드려요. 아론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근데 그 금송아지 형상은요, 애굽의 뭐냐면 풍요의 신이 아피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림이 있죠?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0가지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죠. 근데 10가지 재앙의 핵심이 뭘까요? 그건 뭐냐면요, 이집트에 있는 신들은 가짜라는 것을 통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보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 하나하나 속에 이집트 신이 다 있어요. 그건 누구 한마디로 이 이집트 신은 너희에게 힘을 준다 못 준다? 이 모든 건 내 누구 손에 달려있다? 내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거는 가짜다라고 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신 겁니다. 나중에 죽음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광야라고 하는 광야교회 안에 와서도 가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여전히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더 풍요를 느끼겠다고 그래서 자기만의 내가 복음을 만듭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한테 맞게 만들도록 변화되는 자들이지, 신앙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 시대에도 그런 모습이 많으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성도에게 뭐냐면 너희는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원수로 살았으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해서 구원해 준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십자가도의 원수로 사는구나 라고 펑펑 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는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그 전부터 우리는 그렇게 했지만 빌립보서 3장 18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니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이 눈물을 흘렸다는 건요. 아주 그냥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은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세상 복받는 방향으로 치달리고 있더라는 것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시고요. 이 세상에 모든 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뜻이 있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나는 날마다 살기보다는 없어지고 예수만으로 드러나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두 번째 말한 우리의 금고리를 빼서 우리의 모든 걸 해서 아론이 그런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면 안 된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5절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요. 아론이 금송아지 앞에 단을 쌓고 공포하기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 때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송아지 앞에서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어놉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고 예수님의 제단이 있는데 그 옆에 자기의 풍요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제단을 또 옆에 해놨어요.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남창들이 거기에 거닐면서 그들이 뭐냐 신관처럼 했고, 여자들도 뭐냐 거니면서 남자들이 오면은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신관처럼 했어요. 그렇게 인간의 쾌락을 느끼게 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신의 진짜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와 사역자들이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단에서부터요, 하나님의 절기다, 하나님의 방향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다 그러면서 그거를 통해서 세상의 방향에 눈을 돌리게 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절일이라는 건 뭐냐면요, 절기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절일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에 몇 대 절기가 있었습니까? 말씀드렸죠. 7대 절기가 있었죠. 7대 절기가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냐, 3대 절기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무교절, 매추절, 수장절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론은 뭐냐면 자기가 만든 신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절기니라. 그러니까 이런 신만이 예수다, 이런 신만이 기독교의 복이다,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다? 단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난다 그랬죠? 그러니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목자라고 하는 저희도요, 사람들의 시각이 좋게 하면 안 됩니다. 끝없이 뭐냐면 너희의 시각이, 너희의 신앙이 누구 중심이냐는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구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사람에게 인정 못 받는다고 해도, 모이지 않는다고 삶이 어렵다고 해도 너는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몇천 년 전의 모습이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물질 만능주의, 세상 중심인 신앙, 예배도 겉핥기고 화려하게만 하면 된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9절 33절에 가보면 말씀할 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뭐하리라? 지워버리라. 이라는 것이 얘기하죠. 그만큼 너는 온전한 신앙에 온전히 붙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 내 안에서 신앙이요, 지금 세상들이 다 한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한다 그래서요, 참 안타까운 건요, 교회가 개척교회가 시작을 할 때는 그 모티브로 삼는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말씀일까요? 큰 교회. 그렇죠. 지금은 대형 교회를 모티브로 삼아요. 지금은 많이 변했어. 변화에서 바뀌어갔죠. 그거 바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이 변했어요. 큰 교회를 모티브로 삼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안타까운데, 이름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을 때 그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목적이 있죠. 그렇죠? 그 교회를 어디서 세웠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올바로 잡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만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만을 통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근데 교회마다, 지역마다 어떻냐면 이런 겁니다. 사랑의 교회, 구리 사랑의 교회, 남양주 사랑의 교회, 양평 사랑의 교회. 사랑은 좋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이제는요, 외적으로 보이는 그것으로만 넘어가요. 그러니 이 두 가지, 우리 세 가지 이 방면을 우리가 지금 온전히 나에게 이런 죄는 없는지 찾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할게요.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지 알려주시는 게, 그게 뭐냐면 언약궤하고 관련해서 보여줬던 게 사무엘상 6장의 벳세메스의 소외 사건입니다. 거기에 언약궤에 대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언약궤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하고. 근데 그때 뭐냐면 엘리의 두 패역한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요 마치 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해서 전쟁에 가지고 나가요. 근데 전쟁에 가지고 나가서 이겼을까요? 졌죠. 그래서 뭐가 됐죠? 언약궤를 뺏겨버립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 이제 큰일 났어요. 언약궤 때문에 나라가 초토화 되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새 수레에 만들어서 수레에다가 블레셋 방법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을 만들어 싣고요. 멍에를 매지 아니한 전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어서 언약궤를 보냅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이스라엘의 베스메스로 가고 있어요. 다른 데로도 안 가요. 그러면 언약궤를 돌려받은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신이 났죠.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블레셋이 언약궤 때문에 초토화하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언약궤 앞에서 분명히 제사를 드리긴 드려요. 베스메스의 그들도. 근데 뭐냐면 언약궤를 열어보는. 그래서 성경에는 70명을 치셨다고 그러는데 당시의 인간의 분포로 보면 5만 명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7, 80명, 1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의 말씀이죠. 이 안에는 뭡니까? 유일하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는 건 누구밖에 없다? 요한복음 5장과 누가복음 24장에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주님이 그러시죠. 근데 이거를 결국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온전히 묵상하고 열기 위해서는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이 들으시는 방향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삶으로 보는 관점을 딱 가지고 그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도 인본주의에서 삶에서 폐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삶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모습은 고사하고 쓰러지기 시작해요. 잘 보십시오. 베스메스소는 뭐냐면 이 언약궤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뭘로만 거기에다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피를 가지고 해야지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베스메스소를 끌고 갔다는 그 언약궤는 누구합니까? 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러면 이거를 신앙으로 얘기해 보세요. 언약궤의 말씀이 이 안에는 인간의 죄성이 다 있고 그거를 하나님이 진노하든가 하나님이 사랑하든가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다 기록하고 계셔요. 근데 그 중심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방향으로 이루어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면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하는 방향을 말씀드렸죠. 날마다 해석은 답은 결론은 뭐예요? 예수와 십자가처럼 그런 뭐냐면 안경을 딱 가지고 성경을 예수의 필만을 가지고 열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혜가 보이고 그래야지 성령의 역사가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고 하나님의 신분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열면 어떻습니까? 아 우리 이렇게 잘 살래 이렇게 열심히 살면은 복 받는데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이빠이 받는데 요병으로 해서 그래요. 그럼 결국은 그거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여 주시는 게 바로 베스메스소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이겁니다. 언약궤 안에는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보여주셔요. 그 주권을 보여주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 안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낱낱이 기록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그 안경, 그 프리즘으로 보질 않으면 십자가를 잘못하면 신본주의가 아니면 인본주의로 봐요. 인간의 노력을 해석하는 방향으로 봐요. 근데 그런 패단을 지금까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뭐냐면 언약궤는 항상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보혈의 십자가의 관점으로만 봐야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성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언약궤의 피 흘림으로 제사장이 제사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 이 안에 세 가지 성문을 넣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오늘까지 성망의 전반적인 건 다 말씀드렸어요. 가난한 건 핵심이죠. 뭡니까? 모든 거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말씀의 묵상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비춰진 빛과 소금의 삶도 다 누구를 닮아가는 모습이다? 예수. 이게 성막의 가능심입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셔서요, 주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어디를 찔러도 예수, 십자가 외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